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와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최근에 말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그 연령 구분표가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연령 구분표가 있는데요, 5단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첫 단계는 0세부터 17살까지.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 그러면 딱 맞을까요? 네. 이 세대를 궁금하시죠? 이 세대를 유아시대,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 무슨 시대요? 예, 봐야지. 예, 자,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몇 살까지요? 예, 17살까지는 미성년자래요. 그리고 18살에서 65세까지는 무슨 시대일까요? 청년시대래요. 청년시대. 그리고 66세에서 89세까지는 무슨 시대일까요? 장년이 아니고 중년시대래요. 그리고 90세에서 80세에서 그러니까 91에서 99세까지는요 무슨 시대일까요? 예? 노년시대래요. 그리고 이제 91에서 100세 이상은 무슨 시대일까요? 장수시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 해당합니까? 저는 중년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년시대에 맞이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요, 예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왜 왔는가 하니까 예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예수에게 기도를 받고 또 안수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데려오는 모습을 본 주의 제자들이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 그대로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분이 여기시고. 이 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분이 보시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예수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왜 이 아이들을 데려왔냐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을까요?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인구 계수를 해도 포함을 안 시켰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로 그 시대 사람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직 어른들의 세계로만 치부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왜 이 아이들이 데려와서 우리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시끄러우니까 빨리 데려가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으세요. 13절 본문에 충실합시다. 자, 마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무엇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왜 저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내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왜 방해를 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짜증내시는 분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꾸짖는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읽으세요. 시작.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고요? 용납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린이들을 용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제한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제한합니다. 원래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속성은 뛰어노는 겁니다. 막 뛰어노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놀지 못하게 막고, 말하지 못하게 막고, 그냥 어른들의 지시를 따라가게 하고 어른들의 그냥 명령에 복종하게만 하니까 아이들이 힘을 쏟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나타내지 못해요. 제가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 깨, 끼, 깡, 끙, 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꿈, 따라해보세요. 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장기, 달란트, 이것을 부모가 잘 개발을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마음껏 뛰놀게 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해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꿈, 깨, 끼, 깡, 끙, 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안 해요? 꿈, 깨, 끼, 깡, 끙, 꼴. 참 힘들다, 그죠? 예. 꿈, 꾀는 지혜, 끼, 자기 어떤 달란트, 끼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끼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나와서 찬송한 어린이들 보니까 찬양에 끼가 있어요. 그 찬양에 끼가 있는 아이들을 찬양을 계속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선수 가운데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끼가 있어서 그거를 개발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혹시 저 뒤에 아까 올라오실 때 계단에 우리 교회에 바라는 소망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이퍼로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혹시 보고 올라오셨나요?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던가요? 제가 왼쪽도 오른쪽도 다 살피고 올라왔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마음껏 하게 해달래요. 우리 축구팀 하나 만들자고요. 우리 장학증 장로님 축구팀 하나 만드세요. 네, 축구팀, 그러니까 축구를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어린이가 쓴 것 같아요. 마음껏 교회 와가지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가 도입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생겨진 말이 썬데이 스쿨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배우기 어려울 때니까 교회 오면 A, B, C, D, E, F, G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른들이 그 서당 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놈의 자식들아 거기 가서 ABCD가 뭐냐,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막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못 가게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썬데이 스쿨에서는 신학문을 가르쳐 줬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 푸는 것도 가르쳐주고 지식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시대의 초기 한국 기독교 시대의 교회학교 출신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저물어가는 이제 태양들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이끌어 왔어요. 그것이 다 누구의 어떤 공로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사회에 짓밟히게 되고 사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해. 그래서 교회 학교를 여러분 마음껏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장래에 우리 교회의 꽃이 될, 우리 장래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배당에서 우리 목회를 할 때에 최소한 여름 수련회 학생들 갈 때에 회비 받지 말고 교회에서 100% 지원해 주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2018년도 교회 학교 수련회 미취학부를 비롯해 가지고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비 100%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 치세요. 아니, 우리 애들의 장래의 미래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른으로서 그거 지원해 주지 못합니까? 그냥 그 교회 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대학부, 유초등부 수련회 가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해가지고 교사들이 막 예간장을 태우고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장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교회 계획을 세울 때 보면은 다 어른들의 수준에 맞춰 있어요. 장년부 수준에 맞춰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행정도 어디 중심이에요? 어른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포커스를 우리 교회 학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자라고 장래의 큰 일꾼들이 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는 것은 저를 잊게끔 한 어떠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장로님을 기억해요. 나 어렸을 때 나를 가슴에 안고 그 위험한 그 냇가를 건너게 해주신 그 장로님,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소망을 안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그렇다고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일. 이렇게 그 안양 유원지의 그 냇가지요, 개울을 건너는데 그 장마 이후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유원지로 이제 데리러 가서 하루를 쉬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장마 끝철이라 그 물이 좀 거세게 내려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건너가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이 발을 걷어붙이고 옷을 다 걷어붙이고 아이들 한 명을 이렇게 안아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안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에겐가 어렸으니까 안겨본 사실이 없어요.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시장 나가시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그게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그때 그 감격, 그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이거 감격. 야, 이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도 교회에서 날마다 보는데 이렇게 나를 안고 이렇게 건너가게 했더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정이 있는지 나도 이 다음에 이 아저씨처럼 되겠다. 지금이니까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만 해도 아저씨잖아요. 아니면 집사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방학을 길게 했어요.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방학을 했는데, 방학하고 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찬송가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그 찬송이 저의 심령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 다시 오고, 또 가다가 또 뒤로 돌아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잊질 못하고, 그래서 저도 나는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어저께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안산 예배당 성도들과 그 야유회가 있어서 좀 멀리 갔습니다. 멀리 갔는데 산 높이가 한 500 정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기 왔나 모르겠네요. 올라갈 때는 그냥 잊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어떻게 마주쳤어요. 손을 잡고 옛날에 저에게 베풀어줬던 그 장로님의 생각이 나서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내려가자. 그 아이가 목사님이 손을 잡아줬다는 데 대해서 감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비도 오고 우비도 쓰고, 우비도 어른 우비를 써가지고요, 바닥에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우비 이렇게 저래서 탁 올가매주고, 가자, 야, 너 올라올 때 힘들었지? 그랬더니 네. 너 올라오다가 포기하려고 그랬지? 네. 그런데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너는 이 다음에 우리는 그 아이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니까 너 이 다음에 컸을 때에도, 너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싫지? 네. 그래요. 그러나 너 하기 싫어도 너 올라가기 싫었는데 올라가니까, 저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네 눈 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나빠? 좋아요. 그것이 영광이란다. 너 믿음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는 줄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목사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럼 만나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선 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의 아이도 아마 저 나이가 됐을 때 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는 아이를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이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분이 여겼다는 건 서글프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왜 막느냐?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뭐하고요? 순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하다는 겁니까? 순전해요. 아주 순전해요.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의뢰합니다.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아니요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이 일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그 공적을 막 나눠갖고 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너희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너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한 그 일로 인하여 예수께 책망을 받은 그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지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못 배운 자들과 미천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는 말이야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만 만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고 미천한 사람들만 만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만 만나니 저 사람이 역시 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평등합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금반지 끼고 왔다고, 좋은 옷 입고 왔다고,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가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만인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미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장차 우리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어린 우리 학생, 초등 미취학부를 비롯해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작년에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거듭 이루어 나가는 훌륭한, 정말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어린이란 말은 어린아이의 높인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후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장차 우리 교회의 큰 역할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